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제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다 지킬 사람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은 항상 기뻐했을까? 쉬지 말고 기도했을까? 범사에 감사했을까?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을까? 안 그래요. 베드로에 나타나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올라가지 못하려면 보지도 말라. 세상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어떤 말씀을 정해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항상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중에는 임종의 때를 맞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할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잠을 자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밥을 먹어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가난해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어도 충만하기를 원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 기도는 부흥회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뜨거워졌을 그 시간에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기도한다. 그렇게 되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집어넣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는 피곤하다고. 너는 지금 사정이 이렇잖아. 너는 형편이 이렇잖아. 이런저런 이유거리, 변명거리를 여러분들의 생각 속, 마음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러니까 너는 기도할 수 없잖아. 이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이러니까 너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할 수 없고 마귀는요, 핑계와 변명의 전문가예요. 우리는 마귀의 IQ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혹의 말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물리치지 못하면 이 미혹의 영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너는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더라. 이 사람은 경제가 어려우면 그냥 무너지더라.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어떤 변명거리를 집어넣든지 어떤 핑계거리를 집어넣든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단번에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명은 물러갈지어다. 핑계는 물러갈지어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충만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24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늘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게 될 때 기도할 마음을 제가 피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할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충만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늘 충만하기를 바라요.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이 말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 잘 알지요.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되든가요? 그러면 아이고 그건 어렵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 뜻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성령이 감동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붙들릴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 충만해야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아마 그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 드립니까? 말씀 듣다가 보면 어느새 딴 생각이 나를 회방하고 있는데, 말씀 듣다가 보면 어느새 말씀에서는 멀어지고 몸만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가 성령께 붙들려서 드리는 예배라면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다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성령이 기쁨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 목숨을 다하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종류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뻐할 때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출생의 기쁨이 있고 잔치의 기쁨이 있고 건강 회복의 기쁨이 있고 취업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출생했어요. 기쁘잖아요. 잔치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건강 회복됐어요. 얼마나 기뻐해요. 취업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딸이, 아들, 딸이 취업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기쁨은
이유가 있더라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유가 있다니까.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사실 이것은 쉽지 않거든요. 잔치의 기쁨, 평생 기쁩니까? 때가 되면 그 기쁨도 사그라져요. 출생의 기쁨, 때가 되면 그것도 사그라져요. 새 차를 샀어요. 새 집을 샀어요. 한 달 기쁠지 몰라도 그것도 세월 지나가면 그 기쁨도 다 소멸되어 가고 세상 기쁨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어떤 형편이었느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환난 가운데서. 환난에 관해서는 가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환난은 뭐냐면요,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환난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환난이라니까. 목숨이 걸린 거예요. 이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환난 날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야곱의 환난이 뭔지 아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곱을 쫓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에서에게 잡히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그때는 환난 때예요. 환난 때. 죽느냐 사느냐 이런 환난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기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그 내가 의사에게 안 좋은 병에 대해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어.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 들어와요. 내가 오래 못 산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아무리 앞뒤를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 제대로 들려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데. 사람은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인 교인들은 어땠다고요?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증거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이 뭔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눈앞에 보인 거예요. 바울이 놀란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들었으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았더냐?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해라, 그런 뜻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때가 되면 그 기쁨은 촛불처럼 꺼진다니까, 흐려진다니까, 사라진다니까.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게 될 때에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이 일은 절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면 십자가 사랑도 흐려지는데, 부활도 흐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죠. 십자가와 부활은 성령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삶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성령의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밀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샘 손뜻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충만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을 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봤거든요. 부활 못 봤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현재 사건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처럼,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까.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잘 부르시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하늘나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하늘나라 맞아? 그러면 아니요, 그냥 가사가 있길래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들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하면 항상 기쁘다. 그렇지, 항상 기쁘다. 가난해도 기쁘거든요. 중환자실에 있어도 기쁘거든요. 삶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이 막장에 갇혔어도 기쁘거든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속에 품은 것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뱀이 독사의 알을 품으면 뱀 새끼가 나온다니까,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닭이 독사의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독사가 나온다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을 품으면 결국은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근심이 기다리고 걱정이 기다리고 염려가 기다리고 그렇게 사시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요.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가 기쁨이냐? 왜 십자가가 기쁨이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핵무기로 승리가 아니거든요. 미사일로 승리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십자가로 승리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찾아봤어요. 발뒤꿈치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러분,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발뒤꿈치로 밟아버리는 이것이 훨씬 힘이 세대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봐요. 발뒤꿈치를 한번 밟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발뒤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십자가 고난은 당하셨지만 뱀은 머리를 상했잖아요. 뱀은 머리를 상했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5가지가 나오는데 맨 먼저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사시되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 기쁨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쁩니까? 아니요. 그 말씀 잘 알지만 기쁘진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몸의 장기들 가운데 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심장의 박동과 코의 호흡이었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멎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쉬지 않는 장기가 어딘가, 쉬지 않는 몸의 부분이 어딘가 살펴보았더니 쉬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더라니까. 하나는 뭐예요? 코의 호흡. 이 호흡은 쉼이 없어요. 가슴 만져보니까 심장의 박동이 항상 뛰고 있어요. 그러므로 심장이 뛴다, 코에 호흡이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장이 뛰는 것처럼 기도하라.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말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뛰게 하는 그 심장도 있었지만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마음 가운데 달아준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아주었다니까요. 그 말씀 알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선수는 근육이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는 심장이 좋아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땅끝 복음화의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마라톤 경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의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의 호흡을 따라서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을 따라서 그는 역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심장은 커진다 그래요.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의 심장은 나이가 많으면 점점 커진대요. 심장이 작을수록 건강한 거래요. 심장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힘이 없대요. 피를 내뿜는 힘도 약하고 받아들이는 힘도 약하고 그렇대요. 늙으면. 근데 우리의 심장은 늙으면 다 약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항상 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쉬지 않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기도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무시 성령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는 무시 성령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무시 성령 기도했다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3번이나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네? 물질이 어렵습니까? 쉬지 않고 한번 기도해봐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냥 하나님 물질이 어려워요, 물질이. 일주일 동안만 기도해봐. 그 문제 해결 안 될까? 되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우선 염려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물질 해결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미련한 사람이 누가 미련하냐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억제하고 사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요. 누가 미련해요? 억제할 마음. 기도할 마음 하나님이 줘. 너 기도해야 된다 이 사람아.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꾸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해. 성령 소멸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 주실 때는 기도해야 돼. 저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방언 기도를 못했다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방언은 기본이요, 기본.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는데 첫째가 방언이요. 방언 기도하면 같은 1시간을 기도해도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할 줄을 몰랐다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흘을 낮이나 밤이나 잠자는 시간 외에는 사흘을 방언 달라고 계속 사흘 동안을 기도했더니 사흘째 되는 날 밤 11시부터 자정 2시까지 3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려 주시는데 지금도 그 방언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흘을 방언 주시라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견해대로 얘기하면 불타는 소원을 주신다니까. 기도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봐. 기도하면 대답은 잘한다. 참.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만나러 쫓아다녀야 되고 5시간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내게 찾아온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나는 그분의 설교 가운데 내용을 들으면서 절대적으로 공감했어요. 그래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찾으러 다녀야 돼. 누가 날 도와주나 찾으러 다녀야 돼. 5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날 찾아온다니까. 길거리에서 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불러야 돼. 근데 명품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사러 와요, 안 와요? 5시간 기도하면 명품이 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나 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요, 제가 보니까 간단해요. 이익이 되면 감사하고 손해가 되면 감사 안 하고, 이익과 손해가 우리의 범사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단은 감사부터 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거절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식이 속상하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일을 더 좋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가지 말씀하시고는 맨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맞추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대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영혼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이 뭔지 아세요? 홍해의 길이 생긴다니까. 홍해의 길이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어야 돼. 홍해에 빠져서. 그런데 거기에 길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건데. 예? 그리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요, 쓴물이 단물이 된다니까. 그 현장에 쓴물이야. 내가 이 물 먹으면 죽어. 근데 그게 단물로 바꿔진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니까. 깜깜한 밤이 낮이 된다니까. 그게 선이에요. 사망이 생명이 된다니까.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가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